요한복음 5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아까 네 번째 감사했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정병호 목사님, 사실 그 전에 전혀 아는 목사님은 아닌데요. 사실 초면인 목사를 또 교회를 너무 인자하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새 박수 치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더 사랑교회 와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사랑자 들어가는 목사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반칙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사랑하며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통해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 소문은 좀 들어보셨죠? 네. 그 연못의 소문이 어떠하던가요?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대화하셔도. 네. 전혀 사납지 않게 생겼죠? 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참 영험한 연못이에요. 이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연못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그 병이 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해결할 거 많죠?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따질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들 다 가지고 나가서 한 방에 다 해결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사랑교회는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아픔과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더사랑교회에 오면은 한 방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그래서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의 롤 모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붙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하고 지금 헷갈립니다. 예, 아주 그냥 자매 결연을 맺자고요. 예,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우리 더 사랑교회 오면은 다 해결될 거예요.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어떤 문제, 어떤 병이라도 다 나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고 하면은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을 짓고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환자들처럼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선 처리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시선 어디를 보고 있죠? 다른 병자들을 보지 않고 오로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네, 물 위를 보고 있습니다. 물 위를 보고 있고 또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지금 대화도 하고 다 이렇게 할 일들 하지만 이제 물만 움직이기만 해봐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뛰어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은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눈치채셨죠? 어떤 함정이 있죠? 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눈에 보이나요? 첫 번째 문제는 천사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네? 가서 정 목사가 거기를 장난쳤는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물이 움직이는 건지를 분별해낼 능력이 이 환우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해야 그때 들어가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되어진다 그러는데 천사가 보이지 않는 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두 번째 함정은 뭐죠? 과학적으로 물이 얼만큼 움직여야 때가 됐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10cm면 되겠어요? 1m? 어느 정도 움직여야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걸까요? 혹시 우리 더 사랑교회는 신령하시니까 알면 우리 교회 가서 몰래 가르쳐 드리게요. 얼만큼 움직여야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거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할 수 없군요. 알 수가 없어요. 얼만큼 움직여야 천사가 물을 움직였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함정이에요. 세 번째 함정이 있어요. 그 물이 움직여졌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다 나음을 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든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들어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미리. 머리를 좀 써야지. 미리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인 다음에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달리기에 자신 없는 분들은 이쯤에 또 좌절이 오죠. 그렇죠?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은혜의 집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이러니잖아요. 이 물에 들어가야 병이 낫는데 몸이 아픈 사람은 빨리 들어갈 수가 없고 보이지가 않는 사람은 빨리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은혜의 집이라는 말보다는요 율법의 집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우리 더 사랑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고 싶습니까? 이제 지금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베데스다처럼 돼야 된다 그러더니 이제는 좀 갈등이 생기죠. 베데스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뛰어들 준비를 해가지고는 진정한 베데스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그 비법이 뭐냐고 하면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열심이 들어가고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가니까, 나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 열심이어야 되니까, 내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가 가장 먼저 빠른 반응 속도로 내가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처소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그 가운데에도 치료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네, 본문을 그냥 읽었군요. 네,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았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있었나요? 자신감이 있었나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님, 내가 정말 낫고 싶죠. 그런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이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서 나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병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소연을 했잖아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의 시발점이며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이 답이고 주님이 은혜시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방법인데 우리는 주님 잠깐만 저희 비켜나 계세요. 지금 내가 바쁘거든요. 지금 섬길 일이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우리 더 사랑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더 사랑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대단히 힘들거든요. 주님 잠깐만 비껴나 계세요 하고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쳐다보시는 우리는 안 그런데 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들이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나를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은혜예요. 나를 주님 앞에 세워 내 몸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면 그것이 은혜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헌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먼저 뛰어들어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물이 조금만 더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들의 생각이 늘 그래요. 재정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멤버들이 한 500명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다 물의 높이를 지금 생각하고 내가 뛰어들 준비를 하는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못을 열심히 바라보거나 아니면 달리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빨리 뛰어들 준비를 하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강한 자가 더 많은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밟고 먼저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을 투자로 여기고 그것을 발판으로 더 나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만 보려고 하죠. 그래서 체력을 키우고,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준비가 잘 되어지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면은 상처와 시험만 받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 목사님을 뵈니까 정말 인자하시고 너무나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알죠? 너무 좋죠. 저는 척 겪어보면 그냥 다 압니다. 근데 우리 강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정말 더 사랑 교회에 걸맞고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이신 것을 보면서 우리 더 사랑 교회 장래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연못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세요.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그 기도의 열심이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되어야 해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이 흐려지고 주님의 뜻이 선명해져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주님 뜻 말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졌어요? 내 뜻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뜻을 이루기를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해요. 네? 그 같은 중풍병자인데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요. 그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느냐? 그렇게 물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 어렵겠냐? 아니면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병을 치료하는 게 어렵겠냐? 어떤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어려운 문제만 내더라. 단답형으로 사지선다로 해야지. 어떤 게 더 어렵죠? 사실은 죄 사함을 받는 그 권세는 우리 주님만이 가진 권세고 그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잖아요. 병 치료하는 것은 의사들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힘든 일을 놔두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쉬운 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의 문제를, 보이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 더 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또 어젯밤에 봤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믿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들이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보이고 증명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펄펄 살아서는 하나님을 보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제자 훈련 때 다 외웠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제자훈련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검승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이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내서 우리들이 열심히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100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제자훈련 다 수료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아름다운데 세상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보여내지 못하면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내는 믿음, 증명해내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더 사랑교회에 와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나의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때 그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죠? 금관 아니면은 국민은행.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시죠?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보물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저 나그네로 왔다 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미국에서 몇 년을 사셨더라고요. 저희도 미국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요 막 가구 장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본국 가야지 내가 여기서 무슨 가구를 장만해. 신문지 깔고 그냥 애들 어릴 때 가가지고 밥 먹고 야 괜찮아
한국 가면 다 있어. 그리고 신문지 깔고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그냥 먹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본향을 사모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좋은 메이커, 좋은 차, 좋은 집 못 살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그저 있으면 좀 편하고 조금 불편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으로 비교당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할 일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삼시세끼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분들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산다고 그러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견딜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 좋은 믿음이 되려고 하면 이 땅은 우리가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목적 삼지 않는 거예요. 실력 없고 또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을 사모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삶으로 입증하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물질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저분이 움직이는구나. 그런 고백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